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감사절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온 모든 수입 중의 일부를 필요로 하셨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당신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데, 사실은 이 감사절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의 재물을 취해서 무엇을 이득을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렸던 은혜들을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 절기를 만들었다는 결론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 구조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자, 지금부터 한 10초나 20초 시간을 줄 테니까 감사한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날들에 살았던 일, 감사하는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 떠올려 보세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떠오른 게 몇 개 있어요? 그냥 하얗죠? 그러면 10초를 내서 그러면 속상하고 화나고 낙심하고 두려웠던 마음속에 섭섭했던 생각들 떠올려 보세요. 10초 안에 수십 개가 이 둥둥둥둥 뜨면서 온갖 쓰레기가 우리 속에 떠오를 것인데, 희한한 것은요, 정말 사랑받고 은혜받고 감사한 일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이상한 것만 기억나는 게 내 구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삶도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았음에도 감사는 잃어버린 채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모든 것들에 우리를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 감사절기를 준 이유는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다 끄집어내서 그 감사가 회복될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기쁨과 여러 가지 사랑들이 가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농경 문화 때문에 절기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맥주절을 제정을 하시고 오늘 16장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를 읽으면서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신명기 그러면 한문을 아시는 분들이 신명기 할 때 어떤 한문이 떠오르세요? 새로운 명령이에요? 신의 명령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종종 신명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문의 신명기의 원래의 의미는 신신당부하다의 신자예요. 다시 말하면 재당부한다.
이거 다시 한번 말하노니 너희들이 이런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신명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수확의 절기인 것인데, 맥주절을 드리면서 주시는 그 명령 중에 하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거든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들은 농사를 접은 사람은 이해하는 단어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이 농사가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자연이 이 모든 것을 받쳐줘야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맥주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기 천도복숭아를 하나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밑에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맥주절을 만들려나, 사실은 이 복숭아 제가 묘목 갖다 꼽아놨더니 지가 자라서 큰 복숭아거든요.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지 라는 마음이 드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것을 일깨워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소중함이 나오는 그런 마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물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맥주절 예배를 드릴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모든 수확을 시작하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읽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많이 읽으셨겠지만 16장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맥주절께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내가 쥐어짜고 없는 거를 움켜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의 수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종종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들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들을 빼앗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너희가 이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얻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 특별히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아까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걸 놓칠 것 같으니까 모세가 거듭 당부해서 부탁한 말씀이 신명기라고 얘기했는데, 자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여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면 신명기를 쓸 때에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후대가 이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것을 염려했는데 뭘 염려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디에 빠져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을 하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의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현재 우리가 보면 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가?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뤘다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죠.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 베푸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절기를 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신명기에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어땠어요? 이게 만유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종이었잖아요.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들 속에 있다가 저들을 건져내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인데, 그때를 기억해야 지금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절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네 맥주절을 드릴 때 이 절기의 원리는 이 모든 것은 내 가족과 함께 가난한 자와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요. 이 감사절은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누구와 함께?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가족과 더불어 이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절기를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절기를 지키면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통로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굽의 시절을 알지 못하고 광야길을 알지 못했던 후대들이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제면서 이 축제를 하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우리가 이런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돼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어쩌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라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절기가 맥주절의 감사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현대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또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감사하는 자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을 때, 신앙으로 훈련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지, 아이고 감사하다,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도 감사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사랑하는 것도 감사한데 입을 열어보면 제일 아직도 불만이야. 전 세계가 말하는 선진국에 살고 있다라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입을 열면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감사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교훈으로 보면서 신명기를 제정하신 목적은 인간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 인생의 삶의 실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면 우리가 불평은 현실만 바라보게 되지만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불평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도 해요. 불평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키우지만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감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38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인간의 행복 연구라고 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8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데이터를 냈어요. 도대체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누가를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의 책임자였던 로버트 웰딩거라고 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문을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부류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명예가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얘기는 뭘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주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성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떠오르면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탁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인데, 이 로버트 웰링거가 발표한 행복 프로젝트에서 성경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때 사람과 사람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사랑이 넘쳐지는 것이 더 확장될 때 주변 사회가 아름다워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요, 감사하면 부부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고,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도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인데, 이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교회가 점점 은혜가 넘쳐지죠. 안 그러면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부부에게 이런 실험을 했어요. 매일 자기 전에 3가지만 감사의 조건을 서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한 2달쯤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이야기할 때마다 뭐만 얘기해요?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뭔가 했는데, 감사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냐면 사람이 다른 남편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아내가 바뀐 게 아니라 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귀하고 감사했다라는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뭐냐? 누가복음 17장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10명이 와서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죠. 그리고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다가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똑같이 나병이 치유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결국은 그가 감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뒤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된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이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서요.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뭘 얘기할까요? 저들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더 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오늘 감사절을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를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가운데 너희가 감사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 너희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요. 시편 50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제라면 잃어버렸던 감사가 여러분들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맥주 감사절 절기, 절기로 그냥 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근거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라고 말하는 웨슬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을 하면서 세 단계를 설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첫 번째, 선행적 은총의 과정이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칭의, 하나님,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를 성화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누구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저도 감사하는 내용 중에 큰 감사 중에 하나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이 너무 감사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어져서 방황할 때도 있었거든요. 안 믿어져서 저항할 때 있었는데 어느 날 믿어지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예수를 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셔서 믿게 해주신 은혜 앞에 감사했고, 그런 것들의 통로가 된 부모님이 감사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우리 소명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함께 우리 인생의 여정 감사, 함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니까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이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오늘날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참 변화의 시대를 살면서 요즘 깜짝 놀란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있을 것인데, 요즘 중국에서 휴먼 노벨 판매를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한 600에서 700 정도 되는데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여자 키가 153 정도, 피부는 보통 사람 피부하고 똑같고, 눈동자도 상대방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반응하기도 하고 말하면 심부름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한테 이 예매가 벌써 줄을 엄청나게 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 휴먼 로봇을 살까요? 사람하고 상대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말하면 할 수 있는 로봇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번 여러분들이 맥주감사절 예배 드리면서 정말 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이구나. 여러분 지금 오늘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살아가지고 이 고생이에요? 아니면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까? 살아있으니까 숨도 쉬고, 살아있으니까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라시고요. 또 이 감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정 주셨음에 감사하시고, 교회가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의 공간이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의 입장으로 제 마음속에 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냥 벽돌 한 장 한 장 이렇게 만질 때마다 고마운 거 있죠. 뭐 쓰레기 하나 주실 때마다 감사해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런 마음이 되니까 뭐 와서 일을 하건 청소를 하든 뭐 해도 별로 힘들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제 그런 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감사가 회복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여러분의 일터를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주 감사절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절은 왜 있다고요? 너희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까봐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주무시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한번 고마웠던 거 3가지씩만 이야기하고 한 일주일만 살아보시죠. 그냥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이게 아니라 실천해 보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가정 안에 우리가 함께 가족임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서로가 수용되고 이해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겨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40년 동안 사모님하고 살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살아준 게 감사하죠. 딴 얘기 뭐 하겠어요. 그냥 감사하며 사니까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감사되니까 다 좋아요. 사실은 4일 동안 손녀딸이 왔다 갔는데 왔다 가고 나니까 지금 입 안에가 헐었어.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 입이 왜 헐었니 보니까 그 좀 애기 돌보고 딸 돌본다고 나름대로 신경 썼는가 봐요.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몸은 힘든데 왜요? 사랑하니까. 꼬물꼬물한 이 생명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고 나니까 정말 이 모든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했던 거는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저희 딸이 저한테 이렇게 아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딸들이 보통 인격이 형성되고 감성이 형성되는 데는 아버지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자기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빠가 너무 나한테 잘해줬던 것 같아. 아빠 고마워. 그리고 제 손을 떨썩 잡더라고요. 뭐야? 같이 있던 시간도 행복했는데 저한테 아빠 나의 아빠가 돼서 감사의 손을 딱 잡아주는데 와 지나간 시간들이 있는 것 싹 녹아버리고 야 이거구나. 예배가 뭐냐?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들을 1년에 3번씩만이라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배경이 되어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들 때문에 새로운 힘과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은혜의 교훈을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감사가 출발되고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면서 정말 행복은 함께하는 게 행복이에요. 할아버지들은 다 알겠지만 영상통화 백날 하는 것보다 만져서 한번 우는 거 보고 떼쓰는 거 보고 한번 안아주는 사일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이라요 기뻐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오늘 예배 시간 왠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저 바라만 봐도 좋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 줄을 믿고 오늘부터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